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접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오늘 저녁 2주간째 첫날 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해의 한 주간하고 또 새해의 한 주간, 이렇게 연말 연초에 2주간 성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도 은혜가 많았지만 이번 주도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면 그 느끼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아멘. 자, 민족의 전쟁은 이사야 7장 18절로 20절, 이사야 8장 5절로 8절,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로 6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북방 아수르를 삭도같이 들어서 택한 자들의 발털까지 밀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수르가 창일해서 이렇게 목에까지 깔딱깔딱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는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전군은 내려와서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미가 선지는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운 일을 앞두고 2018년 주제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자, 이사야 3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보호한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꼭 임마누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럼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족 전쟁에 꼭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요. 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만약에 죽는다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지. 자, 민족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인데, 첫째,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환난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뒤로 돌이키지 않아야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 복음 받은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마치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자, 6절로 8절에 민족전쟁 이야기하고 17절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또 무슨 얘기냐, 손에 키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못하다. 자, 성경 한 권 더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 싫고 바로의 압박이 지겨워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막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겹치니까 그들이 진절머리 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1세대 아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자는 생각, 돌아가자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번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히브리 기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큰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회복 불능의 단계에 들어간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 받은 여러분, 여기서 뒤로 돌이킨다는 말은 뭘 뜻하느냐? 자, 십자가 복음을 받았던 종이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최상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될 일의 말씀으로 가야 될 사람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 시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민족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가다가 힘들다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데 가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애쓴 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시대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드디어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들고 그는 평생 외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색깔이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시대 사람들 자기 너무 잘 아는 사람 많지만 다 정리하고 십자가문을 위해서 평생 살아요. 우리도 이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이 길을 간다면 은혜시대 갔다 환란시대 갔다 환란시대 갔다 은혜시대 갔다 이래갖고 짬뽕해갖고 색깔을 못 알아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민족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민족의 환란은 김정은이가 일으키고 뭐 트럼프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될 일의 말씀의 시대를 열으시려고 민족의 환란을 일으켜서 싹구는 다 들어가게 하고 기독교 전체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으키는 일이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단 우리가 기도한다면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없고 이 민족의 전쟁은 아까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 기도를 하면 뭐라고 기도를 해? 민족의 전쟁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게 하소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만약에 옛날 1950년 6월 25일 같이 주일날 새벽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의 아마 3분의 2는 다 죽을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다 죽고 주일 땡땡이 치는 사람만 산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민족전쟁은 1950년도에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20절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뭐라고? 이번에 일어난 민족전쟁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요? 안 일어난다는 거요? 안 일어난다. 그럼 1950년에 일어난 그 전쟁하고 이 얘기는 다르다.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민족전쟁에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돌이키지 마라. 만약에 델일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델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치 추수하는 탈곡기를 가지고 물론에 들랑거리는 거와 똑같은 이치. 그러면 추수하는 기계를 가지고 못 심는 기계하고 같이 물론에 들랑거리면 그 기계가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이거요. 바로 고장 나는 거예요. 바로 신앙과 사상에 바로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자기 모교회와 같았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와서 다시 율법 시대로 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울 보고 미쳤다. 또 나사렛 이단이다. 바울아, 네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젯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 주를 위해 미쳤다. 하도 사람들이 바울 미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 미쳤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서 바울을 누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그 당시는 바울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막 미친 듯이 달라드는 사람 수도 없이 보았어요. 매일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전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아침 저녁으로 쫓아오는 사람도 보았어. 그런데 그게 몇 달 가냐? 3개월. 3개월. 내가 지켜보자고 몇 달 가나.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더니 복음의 뜨거운 유효기간은 3달이에요. 3달. 그런데 별로 말이 없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아멘. 어디로 도망해?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그 도망하는 얘기가 20절에 나오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16절 이야기를 20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썼어. 도망. 아멘.
다시 말하면 민족 전쟁을 가능하면 피해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피해. 오늘 아침 9시 북한 시계로 9시 반에 똥땡이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민복을 주로 입고 나왔는데 오늘은 아주 밝은 신사복을 다, 뚱뚱한데 신사복은 안 어울리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사복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 더 뚱뚱해. 막 인민복 입었을 때부터 더 뚱뚱해. 이렇게 하고 또 밝은 표정을 해가지고 신년사를 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다가 유화책을 싹 이렇게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도 시끄러워집니다. 김정은이의 신년사를 딱 들으면서 김정은이 목표가 남남 갈등을 부채질하게 생겼구나. 그것이 보여. 복음받은 여러분, 어쨌든 민족의 환란은 언젠가는 오는데 가까운 장래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 산이 어디냐는 거죠. 남산이냐, 관악산이냐, 계룡산이냐, 설악산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곳. 여러분, 산 이야기는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또 갈보리산, 변화산, 또 감람산. 이제 남은 산이 딱 2개가 남았으니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산.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산, 성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도 아니고, 남아있는 산이 2산인데 시온산이 아니고 성산. 딱 한 곳 남아있어요. 성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너희가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 거기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째는 그러면 산으로 도망해서 방공호파고 숨으라는 얘기냐. 3번째,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한다.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가서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한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경에서는 성회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성회? 기독교 3대 성회. 아마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3대 성회 이런 단어 자체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서 성회가 3번 있는데, 첫 번째 성회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성회. 아멘. 그리고 오늘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시온의 성회. 아멘. 자, 미스바 성회도 지난 이야기고, 오순절 성회도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 성회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제일 마지막 있게 될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 마음을 돌이키는 성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 몰수히 모이는 성회, 신랑과 신부까지도 골방에서 나오는 성회. 제사장은 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성회. 아멘. 이 성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 시온의 성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있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스바 성회.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칼 갖고 맞서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나가요. 블레셋 사람들 머리를 다 어지럽게 하니까 막 전쟁하러 왔던 사람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자쳐지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자기 나라 쪽으로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겁에 질려있던 히브리 민족이 칼을 빼들고 도망가는 걸 그냥 죽이니까 이거 칼로 무 자르는 거지. 블레셋 놈들은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다. 전쟁을 끝내고, 자, 이 전쟁 누가 싸워줬어요? 여호와가 싸워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민족 전쟁도 여호와가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 21절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럼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 그래서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제일 마지막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회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도 사람이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제 방독면도 하나씩 사놓으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방호복도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방독면이라고 해서 다 방독면 아닙니다. 불났을 때 쓰고 가는 건 연기나 안 마시게 하는 정도입니다. 화생방용이라 해야 됩니다. 화생방용.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핵을 가지되 지난해는 핵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고, 오늘 김정은이 신년사에 나온 게 핵을 이제 올해는 핵을 실전 배치하는 해다, 그렇게 말해요.
핵을 실전 배치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김정은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은 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핵을 쏘지 않고 뭘 쏠 거냐? 세균탄이나 가스탄, 생화학 무기를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이나 모든 건 그냥 두고 인마만 살상하는, 즉 짐승하고 사람만 조용히 쓰러지게 하는 게 생화학 무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북은 생화학 무기,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어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북을 과소평가하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목이 날아가 봐야 정신차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백이 있느냐? 핸드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라는 백이 있어요.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믿을 건 이거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시온의 성회가 사는 길이에요. 시온의 성회. 그래서 지혜에 있는 종들은 높은 빌딩이나 높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게 지혜롭고, 아멘? 가능하면 사람 많은 곳에 사는 것보다는 적은 곳에 사는 게 낫고, 주택이 밀집된 데보다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 낫고. 자,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사람도 그분이 명단 다 이미 짜놨어요. 짜놨어.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찾으세요. 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시온의 성회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남종과 여종이 모이는 성회예요. 그래서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 머리에 딱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이 신이 내 생각과 내 정신을 그때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반대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얼른 이해될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오면 부족한 사람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 하나님의 신의 차이예요. 귀신은 들어오면 멀쩡한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좀 현찮고 좀 모질하고 팔푼이고 칠띠기고 이래도 60%밖에 안 돼도 100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이 오면 이 눈이 다 열려요. 영안이 다 열려요. 그리고 마귀가 움직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실력사 마귀가 강 건너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인데 신이 여기 오니까 신의 역사를 받는 거야. 은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어디에도 손 넣고 인도포로 우리 비킨다 와이카포 우리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이렇게 한참 시간 걸리고 여호와의 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아멘. 그 신이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오니까 바벨론의 그 대단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내노라는 사람이 거기 다 모였는데 다니엘을 능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다니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총명이 몇 배니까? 10배니까. 보통 사람 IQ가 100이라면 얘는 1000이야 1000. 1000하고 100하고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해봐. 안 되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성회를 시점에서 이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이 아무한테나 내리냐? 아니,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인 임재. 이 성령은 은사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리는 신은 은사 중심이 아니라 영광, 통달하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은사를 좀 하면 마귀 얘기, 사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런 말 잘 안 해. 왜? 그건 진작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건 무시해버려. 그럼 무시해버려.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데. 불못으로 가고 무적행에 갇힐 날이 눈앞에 이르르니. 그 의식조차도 안 하는 거 사단. 그게 뭐 어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기분 나빠서 지금 저 건너가는 거 안 보여? 얘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꾸 달라붙는데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은 자꾸 자기를 거론해주고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사단도 자존심이 있어. 여호와의 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방법을 말했는데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머리에다가 큰 폭포물을 여기다 쏟아붓는 것 같이 신이 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온 성령은 여기에 임재했는데 이번에 신은 여기 오는 거예요. 머리에. 그런 신이 온 종은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그럼 과거의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어디를 초점에서부터 일어나느냐? 그게 시온의 성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며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리면서 이 신받은 종들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모여서 다시 예언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에 놓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일을 신이 와서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 시점이 바로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칼을 외쳐야 한다. 아멘. 자, 시온의 성회가 이제 신이 내리면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면 신받은 종들이 일어나는데, 이 종들이 북방의 세력을 막아서면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칩니다. 아멘.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에 가까이 가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 진 같이 가까이 가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 300개를 부십니다. 그 당시로는 제일 소리가 요란하는 게 항아리 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아리 그거 굉장히 소리 요란합니다. 하나만 부셔도 동네가 들썩들썩 하는데 동시에 300개를 부십니다. 눈은 왜 감고 있어? 300개를 동시에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00개를 부시면서 횃불을 밝히니까 갑자기 와장창창 소리 나지, 횃불 밝히지. 그러면서 또 갑자기 뭘 불러? 나팔을 몇 개? 300개가 나팔을 불지. 근데 조금 있더니 기도원에 가랴 막 또 300명이 소리를 지르지. 이게 순간적으로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가 10만이 넘는 군대가 일어나더니 서로 칼로 서로 막질러 죽여버리는 전쟁 끝. 한순간에 전쟁 끝나. 이번에 전쟁은 남종과 여종이 신을 받아가지고 북평 군대를 막아서고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실감나게. 자,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칼이야. 한 번 더 여호와의 칼이야. 또 한 번 더 여호와의 칼이야. 할렐루야. 오래전에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거 들어가니까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저 농쪽에 이쪽으로 귀신 들리니까 바로 못 보고 따제같이 가더만. 그러더니 이렇게 있어. 내가 앞으로 가서 손을 이렇게 탁 내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 여러분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정상이야. 이게 뭐야? 이러니까 칼이야. 치워 칼 치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칼이여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 세력은 귀신이니까 이게 뭘로 보여? 그렇지? 칼로 보이는 거야. 무슨 칼? 그렇지. 지난번에는 무슨 칼 그러니까 기도원의 칼이여 이러더라. 기도원의 칼은 진작 썼고 이제 앞으로 쓰는 칼은 여호와의 칼이에요.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디 부흥회나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이게 비밀이야. 그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 있지. 이사야 34장 5절을 찾아봐.
이사야 3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칼이 어디에 내려? 에돔 위에 내려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에돔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다. 북한 공산당 머리 위에 신받은 종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치며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민족의 전쟁은 끝이 나고 시온의 성회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시대가 천국화되어요. 세계화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해돋는 동방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맞을 종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언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데 놔두고 또 어디 가서 또 쪼짝쪼짝 하고 옛날 어른들도 우물을 팔려면 한 우물을 팔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의 칼을 외쳐야 합니다. 사람 생각에는 꼭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친다고 뭐 되겠나? 아니, 기도원의 칼을 외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원의 칼이요 하니까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가 서로 다 죽였어. 근데 이번에는 전부 바다로 들어간다. 눈을 찔러버리는지 칼로 눈을 폭폭폭폭 다 찔러버려. 저는 동해 고성에 가봤더니 길이 전부 다 바다로 나 있어. 바닷가로 나 있어. 철로도 바닷가로 나 있어. 열차 타고 오는 북평 분대를 천사가 아예 기차채 집어넣어. 천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문도, 잠겨진 문도 천사가 앞에 오면 갑자기 수동문이 자동문 돼갖고 철커덕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던 아침에 누가 오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 시체에 있는 그 돌문을 천사가 그렇게 큰 걸 천사가 오더니 이렇게 슬쩍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수지 가던 군병들이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어요? 누구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문 목사는 꼭 무협지 쓰는 것 같아요. 이미 무협지는 요엘 미가가 다 써놓은 거야. 여호와의 칼을 천천히 외쳐야 한다. 여러분, 신이 내리지 않으면 거기 가서 손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쳐도 소용없어. 띵야 하고 폭소리져 죽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앞에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가지. 하나는 민족의 전쟁, 하나는 시온의 성령. 여러분이 이번 성회 마치고 인터넷이나 어디를 방송 설교 다 들어보시라는 거야. 저같이 이런 미래에 대한 걸 설교하는 종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걸 알릴까요?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하며 산으로 도망해야 하며 시온의 성에 참여해야 하며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하며 여호와의 칼을 외쳐야 한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결론은 민족의 전쟁을 끝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독재 3대를 세습해 놓고 적화 통일을 꿈꾸지만 우리 주님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통일을 예정하고 계세요. 남과 북이 통일돼요. 아멘. 남과 북이 통일된다. 전쟁은 있지만 남과 북은 통일돼요. 그러면서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인력, 이것이 합하여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국가 안에 들어가고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이미지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평양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 뭐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서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번에 통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좀 하는 것 같이 해봐요. 이러면서. 자, 오른손 다 내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외도 소원은 통일. 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하도 이 노래 안 불러갖고 다 녹슬었어. 할렐루야. 저는 통일을 아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이 벨소리도 통일 노래로 바꿔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각각이고 국가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여러분, 그걸 모두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마치 대한민국이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위대한 국가로 부각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미래를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자, 한쪽에서는 오래전에 막 태극기 흔들고 한쪽에서는 막 촛불 켜들고 이렇게 뭐 반목하고 막 그랬지만, 자, 촛불 들고 나온 사람도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된 점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촛불도 꺼지고 태극기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럼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 태극기를 들을까요? 촛불을 켤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이런 설교 자체,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 없으니까. 그런데 될 일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보장되어 있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된 일 속의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될 일의 속에 있는 역사가 운행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내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에 남종과 여종이 신을 받아 여호와의 칼로 북방 세력을 멸하고, 그런 광경이 생방송으로 세계에 나가보세요. 뭐 남자 여자도 종들이 뭐 여호와의 칼이야 외치니까 북편 군대가 동해 서해로 다 빠져 죽고 전쟁이 끝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홍콩에 있다가 그 광경을 보면 한국 와보고 싶겠어? 안 와보고 싶겠어? 와보고 싶죠? 돈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와보고 싶겠죠? 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같으면, 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 그날 그렇게 그 사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절로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민족의 전쟁이 끝나고 시온의 성회를 끝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이 내리면서 입맞은 종의 술을 채우면서 남과 북의 복음의 천국과 세계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대비하고 그날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을 끝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이 네 글자가 세계에 퍼져나가요. 새해에도 세계의 뉴스의 가장 초점이 한반도와 중동입니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밝히고 전 세계가 나서서 유엔에서까지 표결에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걸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래 미국이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13대 1로 깨져버렸어요. 전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 다 표를 던져버려요. 미국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는 뭐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날 중동 전쟁의
불시에 도화선을 트럼프가 팍 도화선에다 불을 질러 놔버려. 이제 중동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중동은 저러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핵폭탄을 약 120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는 그렇게 많아도 핵폭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란을 박살내니까 손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왜 한반도의 해상을 봉쇄하는지 아십니까? 네? 북한에 있는 핵폭탄이 중동으로 갈까봐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핵폭탄, 북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가 중동 국가로 가버리면 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중동에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중동은 핵폭탄, 생화학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돈이 필요해. 러시아나 중국은 그걸 거래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이판사판 빨래판으로 가는 북한은 뭐 팔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미국이 모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감시를 하고, 지금 북한에서 모든 항구에서 배가 나갈 때 공해상으로 나오면 전부 잡아갖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에서 이북 배에다가 원유를 넘겨준 거 사진 딱 찍혔지. 그래 트럼프가 딱 걸렸다고.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지금 한국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 배가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기름 넘기는 건 딱 찍어버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2018년은 상당히 시끄럽고 힘든 한 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피해를 안 받아요. 육적으로도 피해를 안 받아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 감사의 물 1000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1월 1일 첫날부터 소원합니다. 민족의 환난이 있어도 피해받지 않고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세요. 신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칼로 북방을 멸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을 완성시켜 주시고 복음의 극대화가, 복음의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종말의 역사가 동방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4장.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여호와를 경배하여 즐거운 불상에 보는 대로 심판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네. 공의롭고 정직한 종 여호와 와서 신하네. 여호와 신 받은 정은 신과 같이 역사하리.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지혜 총명 노략 재능 지식의
이슬 태운 아굴리고 여호와 가서신하네 여호와시 받은 종은 쉔과 같이 역사하니 사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가슴같이 내리는 신 택한 종의 정도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신 받은 정도 쉔과 같이 역사하니 사람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택하고 창조주 신을 와 불과 연기기 하늘이 척한 얘기 있는 정도 여호와가 쓰신다 여호와 신과 같이 역사하니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시온성에 열어놓고 덩치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마음치고 눈물로 쏟고르는 적도 맡은 사명자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 신 받는 신과 같이 역사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을 삼게 오는 대로 심판하고 걷는 대로 판단하고 공의롭고 정순한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신 신과 같이 역사하니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지혜 총명 노략해 지식의 심판되네 이슬 번세 제삼치고 이슬 태운 나그리 더 청순한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 신과 같이 역사하니 사명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지네 하수같이 내리는 신 택한 종의 입만개 그 입에서 그 몸에서 죄가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 신 받은 종 신과 같이 역사하니 여호와